각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의 짐을 여태까지 지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고서 죄의 짐을 인식하게 된 이제 크리스찬,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서 각성을 해서 내가 진리를 찾아 떠나야 되겠다라고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제 길을 인도하여 줍니다. 뭐라고 인도해 주냐면, 여기서는 크리스찬이 너무 늙게 나옵니다. 이렇게 좀 늙게 표현을 했는데, 이 전도자가 저 멀리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자, 좁은 문으로 가면 거기 가서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길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자기가 살고 있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와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와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따라옵니다. 원래는 말리려고 따라오죠. 글로 가지 마라. 왜 거기를 가느냐? 라고 하면서 말리려고 따라오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명은 고집쟁이, 한 명은 변덕쟁이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고집쟁이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설득을 합니다. 이 도시는 이제 멸망한다. 거기 계속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 구원을 받기 위해 떠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집쟁이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안 따라가고, 변덕쟁이는 일단은 따라갑니다. 그렇죠? 일단은 따라가게 되는데, 자, 따라가자마자 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절망의 늪에 빠지자 이 변덕쟁이는 그야말로 그 한 번의 고난으로 변덕을 부리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행복이라는 말이요. 이런 행복이라면 내가 뭐하러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죠. 그리고선 그냥 나는 당신과 못 가겠소 라고 하면서 되돌아오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 변덕쟁이는 도대체 왜 그렇게 성급하게 돌아갔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힘들면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겠군. 아니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힘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고난을 겪어야 된단 말이오? 라면서 떠나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그 말하는 그 기가 막힌 나라인가 뭔가, 그건 당신 혼자나 잘 가시오. 나는 관심 없어. 자, 기가 막힌 나라인가, 그 하나님 나라 당신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길래 그러느냐, 당신 혼자나 가라 라고 하면서 나는 못 가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좁은 길을 가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아? 난 못 믿겠어. 근데 사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사실 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죠. 안다면. 그렇게 좋은데. 사실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없지만 실제로 천국을 갔다 와 본다면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 길을 거쳐야 천국을 간다면 누가 그 고난을 감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못 가는 거죠. 몰라서. 자, 두 번째는 설사 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은 알아도 고생을 견딜 자신이 없으면, 즉 인내가 없으면 알아도 못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 졸업하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누가 모르세요? 아시죠? 하버드 대학 졸업하면 좋은 거 아는데 알지만 우리가 거기 가려면 얼마나 힘들지 우리가 그 견뎌낼 자신이 없으니까 그 고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조그만 시험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기는 아는데, 좋은 건 아는데 견뎌낼 인내할 인내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면 믿음과 인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인내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믿음과 인내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느냐, 믿음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정말 견뎌야 되는 인내도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죠. 자, 그런데 이 인내심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느냐, 때로는 지금 우리가 현실에 겪고 있는 고난이
믿음과 인내를 증진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변덕쟁이가 조금만 어려움에 나 못 가 하고 자기가 살던 땅으로 되돌아갔는데, 만약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되돌아가도 너무 힘들면, 만약에 자기가 자기 살던 대로 되돌아갔는데 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가도 힘든데 내 한번 이 길 겪어보자, 인내해보자라는 마음 안 들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고난이 주님의 길을 그래도 더 걷게 하는 그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등 따시고 배불면요, 지금 이 변덕쟁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너무 잘 살았다고 칩시다. 너무 정말 뭐 부족한 것도 없이 건강하고 물질도 풍요하고 모든 게 다 풍요하면 가다가 어려움이 만나면 그 어려움 겪어내겠습니까? 못 겪어내요. 그냥 뭐 다시 살던 대로 돌아가고 말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주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촉진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변덕쟁이라는 사람은 돌아가고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결국 여러 코스를 거쳐서 결국은 그 좁은 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 좁은 문에 딱 이르렀더니 그 문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써 있어요. 자, 근데 참 의외죠. 왜 의외냐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적용할 때 넓은 문을 두드릴 때 적용했습니까? 좁은 문을 두드릴 때 적용했습니까? 이 말씀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언제 적용하셨습니까? 넓은 문을 적용할 때, 하나님 이 길이 참 좋아 보이네요. 주님, 성경 말씀에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으니 제가 이 길을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이 길을 가면 난 참 좋겠습니다 하고 여태까지 두드려 온 길을 보면 넓은 길을 두드려 온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길, 그 길은 우리가 두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전도자가 알려준 그 길, 그래서 좁은 문에 딱 갔더니 좁은 문에 써 있기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안에 누가 있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선의라는 이름의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뭐 이름만 봐도 우리는 이제 이 철로역정은 이름만 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선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의라는 사람이 이것저것 설명을 막 해줍니다. 막 설명해 주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선의라는 사람이 다시 또 길 안내를 해줍니다. 어떤 길을 안내해 주냐면, 저기 좁은 길이 보이십니까? 이제 좁은 문을 들어왔는데 이제는 또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는 저 좁은 길을 가리키면서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저 길이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려놓고 이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길을 이제 가기로 이 크리스찬이 결정을 하는데, 이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저와 같은 초행자들이 헷갈릴 만한 갈림길이나 굽은 길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뭐 요즘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냥 가는데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데, 혹시 가다가 길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같이 초행자들이 뭐 헷갈릴 만한 그런 길목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 이 선의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런 갈림길이 있기는 있는데 그 갈림길을 보면 다른 길들은 모두 넓고 굽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항상 굽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은 곧고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면 항상 옳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곧단 얘기는 옳다, right, 그러니까 옳은 길. 넓은 길은 쉬운데 굽이쳐 있단 말이에요. 옳은 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선이라는 사람이 이 크리스찬에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길로 가는지 원래 우린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하나님의 뜻 헷갈린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헷갈리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 마음속은 어느 게 더 하나님의 뜻인지 알긴 아는데 그 길이 힘드니까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 길은 힘드니까.
넓은 길이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 못 갑니다. 좁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이 좁은 길을 잘 거쳐와서 결국은 또 하나의 목적지에 이릅니다. 중간 목적지죠. 거기는 어디냐면 해석자의 집이에요.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하니까 이 해석자가 또 역시 이런저런 많은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가르침을 주게 되는데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은 패션이에요. 패션. 정욕, 격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은 패션이고 한 아이의 이름은 patience, 인내라는 이름이에요. 누가 좋은 애일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인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좋은 아이인데 뭐 이거예요. 이 어떤 상황이냐면 두 아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해 준 게 있는데 이 패션이라는 아이는 지금 당장 달라는 거야. 약속해 놓고 왜 안 주냐. 지금 당장 달라. 나는 그것을 지금 당장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달라고 자꾸 때를 씁니다. 근데 인내라는 아이는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해석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이 패션이라는 사람이 지금 달란 말이야. 지금 하니까 해석자가 설명해 주기를 저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지금 달라고 하다가 당장 받아 누리다가 결국은 이런 신세가 된다. 그러나 patience, 인내라는 아이는 정말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정말 더 큰 복을 얻게 된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심리학 실험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실험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그 머시멜로 테스트가 늘 뭐 몇 손가락 안에는 꼭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1972년에 스탠포드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딱 방 안에 앉혀놓고 방 안에 딱 혼자 앉혀놓고 테이블 위에 머시멜로 이게 72년이니까요. 요즘 같으면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애들이. 근데 이제 옛날에 머시멜로는 뭐 굉장히 그 아이들이 정말 혹할 만한 거 아니에요? 머시멜로를 딱 하나 갖다 놓고 네가 요거를 내가 방에 나갔다 올 건데 혼자 남아 있을 건데 15분 동안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를 더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방을 나가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정말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머시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거를 먹어야 될 거냐, 지금 먹고 하나 먹고 말 거냐, 15분 기다렸다가 하나를 더 얻어 먹을 거냐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무려 이제 600명의 아이들에게 실험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완전 정말 템테이션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 비디오를 제가 봤는데 그 견뎌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애는 눈을 감습니다. 보면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눈을 감아요. 어떤 애는 심지어는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15분 동안 이 4살짜리 뭐 4살 어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뭐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애가 있질 않나, 눈을 감는 애가 있질 않냐.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노래를 막 불러요. 노래 부르고 이런 별별 애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먹느냐 마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가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애가 있는가 하면 뭐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는 애도 있고 이제 별 애들이 다 있는데 끝까지 참은 애가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600명 중에 끝까지 15분을 참아낸 애 한 4살짜리들이에요. 한 3분의 1이 참았어요. 3분의 1이 끝까지 참았고 3분의 2는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파급을 일으킨 연구가 된 거죠. 지금 뭐 심리학계 엄청난 그 이슈가 된 연구인데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후속 연구가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뭐 지금도 후속 연구 계속하고 있는데 그 1990년에 이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할 때 SAT 성적을 봤어요. 그래서 15분 동안 견디고 참아낸 아이들과 못 견디고 도중에 먹어버린 아이들의 SAT 성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잘 받았을까요? 예, 당연히 참아낸 아이들이 월등히 SAT 성적이 월등히 높은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외에도 이것과 관련된 엄청난 이제 실험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게 2012년에 나온 연구가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로체스터 대학에 이 박사과정 학생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애들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데 레슨 네임이 키드예요. 뭐 D가 2개긴 한데 자, 이 박사과정 학생이 아주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냐면
무조건 이걸 참아내고 못 참아내고를 아이 탓으로 돌리지 말고 환경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냐? 자, 그 머시멜로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 테스트를 먼저 한 거예요. 어떤 테스트냐면 아이를 방 안에 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레파스 같은 걸 딱 보여주면서 자, 우리가 이제 예쁘게 꾸미기를 할 건데 네가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옆방에 가서 더 많은 꾸미기 도구 크레파스를 많이 찾아보고 그걸 내가 가져올게.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라고 이제 해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정말 이 크레파스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와서 자, 잘 기다렸다. 이제 색칠을 많이 해보자 라고 이제 하는 아이인 거예요. 이거 28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14명은 절반은 이렇게 약속대로 많은 그리기 도구를 갖다 주고 나머지 14명 이거는 이제 신뢰 환경입니다. 아, 선생님 말을 들었더니 정말 이렇게 잘 되는구나. 선생님 말을 들을 가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신뢰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나머지 14명의 학생에게는 아, 미안해. 한참 찾았는데 없네.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크레파스들이 없네. 그냥 이걸로 그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 아이들 이 표정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비신뢰 환경이죠. 아, 우리 못 믿겠네. 아, 이 쌤 정말 못 믿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14명씩 이렇게 한 후에 그 후에 아까 얘기한 머시멜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너 방 안에 기다려봐라. 15분 동안 안 먹으면 하나 더 줄게. 자, 그러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두 그룹이. 자, 처음에 약속을 못 지켜준 아이. 야, 미안해. 한참 찾아봤는데 크레파스가 없네. 라고 한 아이들은 평균 3분밖에 못 기다리고 그냥 낼름 먹어버립니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뭐 이러면서 이제 낼름 머시멜로를 먹는데 약속을 지켜준 아이. 정말 약속대로 크레파스를 잔뜩 갖다 준 아이들은 평균 12분을 기다렸어요. 거의 15분을 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수로 치면 약속을 못 지켜준 아이는 14명 중에 한 명만 끝까지 머시멜로 테스트를 해냈는데 약속을 지켜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14명 중에 9명이나 끝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reliable, 그러니까 그 신뢰할 만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경험을 하고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 인생 경험에서 아,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해 주시더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그 신뢰감 그리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걸어갈 내 이 좁은 인생길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과 기억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체험도 중요하고 바른 기억도 중요하다. 그걸 옛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기억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험도 중요하고 기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얼마 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출애굽기 14장과 거기 이제 이어서 이제 적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건넜어요. 자, 근데 건너자마자 15장에 바로 15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건너자마자 사흘길을 이제 걸어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 마시지 마라가 아니라 마시지 마라가 아니라 마라라는 것은 이제 쓰다, 쓴 것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못 먹었어요. 뭐 물이 있긴 있는데 뭐 써서 뭐 못 먹은 거죠. 자, 그러자 불과 며칠 전에 엄청난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홍해바다 며칠 전에 건너놓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우리가 뭘 마시냐, 우리 보고 뭘 마시란 얘기냐, 물이 있으면 뭐하냐, 써서 못 먹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며칠 만에.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져서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자, 지금 이게
reliable environment,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러니까 환경 자체로 보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신뢰할 수 없는 환경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바로 며칠 전에 홍해바다 건넜단 말이에요. 바로 며칠 전에 마치 크레파스 잔뜩 갖다 주고 너 15분 동안 머시멜로 안 먹으면 하나 더 줄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홍해바다, 그런데 문제는 홍해바다의 그 체험이 불과 며칠조차 기억으로 남지 못한 거예요. 며칠 전에 기억한 것, 경험한 것 싹 잊어버렸어요.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의 체험이 기억으로 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신뢰 환경 속에 있었으나 결국은 좁은 길을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15장의 얘기예요. 14장에서 홍해바다 건너고 15장에서 바로 불평을 합니다. 그럼 16장은 뭐냐?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이제 둘째 달 15일, 며칠 안 됐다는 얘기예요. 둘째 달. 첫째 달 15일 날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왜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는 지금 고기도 잘 못 먹고 떡도 잘 못 먹는다, 빵도 잘 못 먹는다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니 차라리 그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오히려 배부르게 죽었을 텐데, 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이 광야로 몰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굶어 죽게 하는구나라고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 맨날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고 떡 맨날 풍요롭게 잘 먹고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뭐였죠? 이 사람들이 노예였잖아요. 노예였죠. 어쩌다 한 번 잘 먹은 걸 가지고 계속 그 기억만 남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잘 먹은 걸 가지고. 그래서 마치 그 김일성이 뭐 백성들에게 정월 초오르날 고깃국 한 번 먹여주면 1년 내내 고깃국 먹은 것처럼 기억하는 뭐 그런 꼴이죠. 그런 꼴이에요. 자, 여기서 일어난 게 뭐냐면 기억 왜곡이 일어납니다. 기억 왜곡. 지금이 힘드니까 옛날은 괜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지금이 힘드니까 옛날이 괜히 좋았던 것 같은 기억 왜곡이, 이것도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자 또 하나님이 또 화나셨는데,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잘 먹여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주신 후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 만나를 대대 후손을 위해서 샘플을 보관해라. 만나 샘플을 보관을 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언약궤가 만들어지니까 그 언약궤 안에 이제 나중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모세 그 십계명 그 판하고 이 만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를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관하는 이유는 뭐죠? 기억하라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체험도 발라야 하고 바른 체험과 바른 기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에 대한 올바른 기억이 있어야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기억을 간직하라고 이 만나를 보관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15장, 16장, 17장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연타석 병살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17장이 어떤 일이냐면 신광야를 이제 떠났는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아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마라에서는 물이 있기는 있는데 써서 못 먹었죠. 이번엔 아예 물이 없어요. 그러자 백성이 모세와 무엇하여 이르되, 자, 마라에서는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를 당신 우리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시키냐 원망을 했는데, 이곳에서는 백성이 모세와 무엇을 하냐면 다툽니다. 아예 이제 싸워요. 점점 더 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싸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전에는 마라에서는 우리 보고 뭘 마시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한국식 표현을 하면 뭐예요? 물 내놔라. 물 내놔. 지금 완전 모세랑 싸우면서 왜 우리를 이 고생시키냐? 물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막 정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 아니 니네들은 지금 홍해바다도 건너고 마라에서 그 체험도 하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그리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당신들의 기억은 어디에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라에서는 물이 있지만 써서 먹을 수 없었던 그 마라에서 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자, 그러면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조금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지만 써서 못 먹은 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아예 물이 없는 것도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셨는데 이거 하나 못하게 해주실까? 당연히 그렇게 신뢰를 했어야 되는데, 즉 물이 없을 때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른 체험은 있었으나 바른 기억이 없었죠. 체험만 바르게 하면 뭡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거예요. 바른 체험 중요하고 바른 기억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기억은 둘째 치겠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우리는 체험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억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체험이 끝이 없었어요. 계속 체험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만 있고 기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아니 전에는 물이 써서 못 먹더니 이제는 아예 물이 없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이러니 이들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즉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좁은 문과 좁은 길 40년간을 광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느 길을 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변덕장이, 아까 그 철로역장에 나오는 변덕장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조그만 시험에 나 못하겠다, 너나 가라, 나는 못 가겠다 라고 돌아서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올바른 체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올바른 기억.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입니다. 이 철로역정 그 길을,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 힘들 때마다 말씀을 보고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옳은 체험도 중요하지만 옳은 기억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철로역정 설교가 이제 3번 더 남았습니다. 수련회 때 3번 설교를 제가 할 건데 이 3번 철로역정 말씀을 나누는 동안 바른 체험과 바른 기억을 가지고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